여러분과 함께 미스바의 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 땅에 도착해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 서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조사해 왔는데요. 1948년에는 91%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이 되었을 때는요 77%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급격하게 신앙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다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은 결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영적으로 타락한 미국에서 최근 5년간 마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대량 학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2015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가 헌법상으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었고요. 2020년 6월 15일에는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LGBTQ 권리를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GBTQ에서 L은요 레즈비언을 말하고요, G는요 게이, 그리고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T는요 트랜스젠더, Q는 퀴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들을 이제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미국 국민의 7.2%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심각하게 고민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침에는 내가 남성 같은데 저녁이 되니까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MZ세대,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19.7%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19.7%가 10명 중에 2명이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영적인 타락이 결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 밑에 있었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전에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 제물을 자신이 욕심을 따라서 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의 원수들 나라에서 강력한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블레셋과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에 싸워서 나가려고, 승리하려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블레셋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전쟁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갔던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 중에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있었는데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하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했냐면은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게 지배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고통받는 원인이 뭘까요? 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원수들의 고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이게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양다리 신앙인 거죠. 그 당시에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스타롯은 쾌락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른 곳에, 세상에 가 있는 거죠. 돈에 빠져 있고, 어떤 권력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어떤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원수로부터 이처럼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방신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그것은 간음인 거예요. 여자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영적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간음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거나 다른 여자를 따라간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돌아와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려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전망대, 또 감시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지대였고 거기에는요 전망대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같은 곳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이, 다른 것이 그 관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닫은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어떻게 다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하늘문을 다시 여는 비결은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내 도움, 하나님만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으로 삼겠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산업기관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원조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초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후에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빈곤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빈곤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까지 받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강사로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저희 모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원 원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대각성 회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고 개인 차량도 많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전국 각지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그 특송을, 하모니카 특송을 하셨던 최효자 권사님도 빌리 그레함 집회에 나도 참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충북 옥천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그 빌리 그레함 집회에 성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5일 동안 모인 인원이 얼마였는가? 320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73년이면 거의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70년 전에 그런 32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월 3일에는 110만 명이 함께 모입니다. 이 사진이 그날 그곳에 모였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옆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그 앞에 여의도입니다. 저희가 여의도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7만 명 이상이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그 대각성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80만 명이 등록해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80만 명이 모이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여러분, 빌리그레암 집회는요 종교계에만 영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인 빈곤과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1973년 이전에는요 남한이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았습니다. 73년까지는. 근데 73년부터 이제 우리가 속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죠. 북한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똑같은 이 영적인 원리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가 블레셋에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감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였다, 이거 뭔가 불안하다,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블레셋이 듣고 다시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반역을,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어떤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와 종노릇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끊어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청하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간단하게 식사한 뒤에 이제 그룹별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서로가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욱더 강력한 우리의 중보기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셔요. 악한 영들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우울하고 뭔가 어두움이 있고 뭔가 정말 침체가 되고 그럴 때는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회복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곳에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인가 하면은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베네셀은 어떤 곳이냐면요, 수치를 당한 곳, 실패했던 곳, 좌절했던 곳, 법궤를 빼앗겼던 그곳.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수치를 당했던 장소가 이제는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적 대각성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의 K-팝, 전 세계에서 K-팝을 배우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K-영화, K-푸드,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한식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K-소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정부의 조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코로나19 이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제가 이제 수원중앙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을 섬겼는데 매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데 이분의 아들도 마약에 중독되어서 지금 수감되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마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마약과 싸우는 거, 마약으로부터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수로 내려오는 물을 보면요, 거기에 마약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약이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혼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자살률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지난 7월에는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인정했습니다. 동성 커플인데 건강보험을 인정해준다. 여러분, 이 동성 커플 피보험자 인정을 받으면요 2년 안에 동성혼이 합법화된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모든 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 우리가 예배를 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월 27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모든 교단이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1973년에 여의도 광장 집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함께 우리나라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10월 27일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십니다. 1973년 여의도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바른 가치관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 정체성을 겪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성경적 가치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 가운데 함께 우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것 다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개인에게 무너졌던 것, 가정에 무너졌던, 우리의 국가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